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물론 뭐 이렇게 토요일, 금요일부터 명절 연휴처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설 명절이 언제부터 시작됐나 하면 정확하지는 않는데 삼국 사기, 삼국 유사 때부터 그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한 건 고려 때, 조선 때 이때는 이미 이 설 명절은 4대 명절로 딱 기록이 돼서 그렇게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명절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날이었던 거죠. 옛날 이 선조들은 이 명절 설을 특별히 신일이라고도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일이라고 부른 뜻이 뭐냐? 그러니까 삼가고 조심하는 날. 지금이랑은 약간 분위기가 다르죠. 명절 막 즐겁고 떠들고 하는 날인 것 같은데 선조들이 신일이라고 부른 이유는 새해를 아주 경건하고 신중하게 시작하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건 예부터 떡국도 먹고 그다음에 전통놀이도 하면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날이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즐거웠던 설이 요즘에는 계속해서 이제 뉴스도 그렇고 회자되는 것도 명절 스트레스라는 게 계속 회자가 됩니다. 2026년 2월에 데이터 컨설팅 업체 PMI라는 데서 조사를 했는데 "명절에 뭐 할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44.7%가 압도적으로 1 위로 "집에서 휴식하겠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또 물었더니 그중에 41.2%는 "경제적 지출 부담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긴 안 좋구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면 조카들 용돈도 줘야 되고 어린애들 세뱃돈,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되고 또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서로 소득 격차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는 거죠. 작년 통계긴 한데 그 2030 세대한테 "왜 명절 스트레스를 받느냐?" 하는 사유에 대해서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41.2% 이것도 압도적인데 그 이유가 뭐냐? 친척들의 과도한 간섭과 잔소리. 이게 1 위였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은 잔소리는 쪼끔 이렇게 닫으시고 그러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쪼끔 더 명절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 언제 하냐? 취업은 했냐? 뭐 얼마나 먹고 사냐?" 뭐 이런 여러 일들 이게 이제 잔소리고 간섭이고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명절은 즐거운 날입니다. 예 어렸을 때는 더 즐거웠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명절 생각해 보면 명절이 돌아오는 게 막 기다려지고 특별히 세뱃돈 '아 이거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그거 그다음에 맛있는 음식도 그렇고 오랜만에 반가운 사촌들 친척들 만나서 놀 생각 여러 가지 때문에 명절은 원래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물론 뭐 옛날에 그때는 몇 사람 더 죽을 고생 수고해서 남은 사람들이 즐거웠던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확실한 건 지금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조금 변질됐습니다. 즐거운 날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하는 사실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는 그런 날인데 오히려 혼자 있기를 좋아하게 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친척들이 모이는 그 모임들이 부담으로 작용하도록 세상이 그렇게 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게 정상일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화가 그냥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하고 이것에 대해서 진단 내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게 좋은 현상만은 아니다 싶습니다. 공동체가 깨어지고 개인주의가 더 많아지는 거 어쩔 수 없어. 원래 그런 거야. 그냥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잘하면 돼.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생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죠. '아유 내가 뭐라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사람들 만나다 보면 명절에 뭐 다들 자랑하기 바쁘죠. 내 자녀는 이번에 어떤 좋은 대학 갔다고, 좋은 직장 구했고, 내가 이번에 투자했는데 이만큼 좋은 거 많이 결실을 크게 봤다고. 여러분 그런 거 듣다 보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내가 너무 그런 데 신경을 안 쓰나 싶기도 하고 뭔가 뒤처지나 하는 불안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절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떻게 이 명절을 맞이하고 보내야 할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명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2인자입니다. 왕 다음으로. 그러니까 용사이기도 했고 그 나라에 큰 승리를 준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람 사람 백성들도 나아만을 존중했을 거고 심지어 왕도 이 나아만을 굉장히 아껴서 나중에 우리가 읽었지만 나아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줄 정도로 나아만을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성공한 인생이죠. 이 정도 되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나라의 2인자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왕에게도 신뢰를 받고. 근데 나아만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터놓고 말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는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말합니다. 제가 몇 번 설명 때 이 나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나병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한센병입니다.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이죠. 그러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통증, 고통을 잘 모르니까 이 너무너무 비참한 병인데 요즘도 조금 꺼려지는 병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이 병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병, 신에게 저주받았다. 이걸 상징하는 병이 나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당연히 사회적 고립 이런 게 따릅니다. 근데 나아만이라는 이 위대한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회적 고립 따르기보다 이 사람이 그게 너무 무섭다 보니 본문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 나병 들린 모습을 감추고 다녔을 겁니다. 용사니까 장군이니까 갑옷으로 자기를 가리기도 했을 거고 옷을 입어야 될 때는 휘황찬란한 옷과 몸 전체를 덮는 무엇으로 늘 자신을 가리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저 사람 멋있다. 저 갑옷, 야, 엄청나게 포스가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은 나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나아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왕이 어떻게든 해주고 싶었는데 근데 나아만의 문제는 그걸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아만인데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치부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려고 합니까?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 다 감춥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갑옷을 입고 자기 나름대로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자기 치부는 가려진 채 다른 사람에게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고 나 성공한 사람이고 그래서 명절에 가족들과 친척들과 만나도 서로 자랑할 것들만 얘기하지 치부를 그렇게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면 내가 사회에서 이런 트러블 있는 것들은 그렇게 잘 드러내고 싶지 않죠. 그러다 보니
명절은 어떻게 보면 다들 자기가 자랑할 만한 갑옷을 입고 만나는 시간인 겁니다. 사람들과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휘황찬란하게 자기를 꾸민 모습으로 서로 만나서 서로의 것들만, 그런 좋은 것들만 바라보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나병으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자칫하면 자기 나병 걸린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알아채면 이거 공격당하고 나 무시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여러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나하만이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런 나하만에게 오늘 생각지도 못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우리 함께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누구냐? 어린 소녀랍니다.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여기서 나오고 이제 끝입니다. 다음에 또 안 나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갔는지 모를 이름 모를. 근데 이 소녀에 대한 단서는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아람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아온 한 소녀입니다. 그 이름 모를 한 소녀가 나아만의 궁극적인 문제, 이 나병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 소녀의 말대로 이후에 나아만이 이스라엘 찾아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자 나병이 깨끗하게 낫지요. 근데 그 모든 나하만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누가 던져주느냐? 이 어린 소녀. 그냥 본문에서 이름도 없이 어린 소녀라고 기록된 이 소녀가 그 시작점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소녀가 그럴 만한 상황도 마음도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에게 있어서 나아만이나 이 아람 사람들은 다 원수입니다. 이스라엘로 잘 살던 자기를 잡아와서 노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부모와 생리별시키고 친척들, 친구들 다 떨어지게 자기만 잡아와가지고는 노예로 삼아서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게 했던 이 여인. 이 어린 소녀.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원망과 복수에 대한 마음, 그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자기 주인 나아만의 병을 위해서 조언을 하는 겁니다. 정말 자기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이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내 주인이 내 고향에 있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 앞에 나가서 고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을 건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린 소녀, 복수와 원망의 사슬을 끊어낸 이 어린 소녀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나만의 인생이 회복되는 출발점이 되더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소녀를 보면서 퍼즐 한 조각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퍼즐 맞추기를 간혹 하잖아요. 퍼즐을 뭐 1000피스짜리 뭐 이런 거 굉장히 멋진 퍼즐들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멋진 퍼즐 중에서 제일 중요한 퍼즐이 어떤 퍼즐일까요? 제일 중요한 퍼즐. 제일 중요한 퍼즐은 모든 퍼즐이 다 중요한 퍼즐입니다. 여러분, 퍼즐은 그렇습니다. 퍼즐의 그림이 있지요. 우리는 흔히 뭐 이렇게 시작할 때 모서리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림이 잘 맞춰지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보기에는 멋진 색채가 입혀진 제일 중앙이나 중요한 부분에 있는 퍼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퍼즐은 하나라도 빠지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냥 아무 색깔, 별 색깔 없는 단색의 배경이 되는 퍼즐이라도 그 퍼즐이 빠지면 퍼즐은 완성되지 않죠. 나아만은 색깔이 휘황찬란하게 입혀진 보기 좋은 중요한 위치처럼 보이는 곳에 있는 퍼즐 같은 인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여기저기 퍼즐들이 비어있는 완성되지 않은 퍼즐이었죠. 이 소녀가 한 일은 아주 볼 볼 일 없지만 저기 배경이 되는 곳에 있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 퍼즐 한 조각을 나아만에게 끼워준 겁니다. 이 소녀가 한 일은 그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휘황찬란하고 멋져 보였지만 완성되지 않아서 여전히 완성되지 않아서 아파하던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 퍼즐을 끼워준 게 바로 이 소녀가 한 겁니다. 아무것도 이름 없고 그야말로 정말 배경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 없는 퍼즐 같은 소녀의 인생일지 몰라도 그 퍼즐을 하나 끼워줌으로 말미암아 나아만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는 역사를 이 소녀가 한 거지요. 여러분, 이게 명절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갑옷을 입고 만납니다. 저마다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만납니다. 그런데 속은 여기저기 비어있는 퍼즐같이 안에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 문제 가리려고 날이 서 있다 보니 갑옷과 갑옷끼리 부딪히듯 서로 상처를 주고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역시도 좋은 갑옷과 옷으로 치장해서 거기 만나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소녀와 같이 비록 내 원수일지도 모르고 나는 별로 내 인생이 내세울 것 없을지 몰라도 그의 부족한 인생 가운데 퍼즐 하나를 끼워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종로 시찰이라고 종로 쪽에 있는 이제 교회들의 연합이죠. 거기서 사역할 때 종로에 있는 교회들끼리 이제 시찰을 만들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끼리 일본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 성지순례는 주로 카톨릭 성지들입니다. 카톨릭이 오래전에 거기에 전해졌는데 일본도 여러분 순교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교의 현장들을 사역의 현장들을 조금 둘러보는데 이제 나가사키를 지나서 구마모토로 갔습니다. 구마모토 가서 그 간 김에 구마모토 성을 한번 보자. 구마모토 성이 또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구마모토 성을 갔더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우리나라 좋은 문화재들은 다 태워놓고 자기들은 이렇게 멋있게 유지했구나 싶기도 했는데 그 일본 성을 보면서 우리나라 성벽과 일본 성벽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됐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일본 성벽이거든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성벽, 여러분 한양도성 가면 우리나라 성벽은 그냥 일자로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일본 성벽은 저렇게 비스듬하게 쌓아 놓습니다. 저게 뭐가 좋을까? 방어에도 좀 취약할 것 같고 싶은데 저게 지진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진에 강할 때 저렇게 비스듬히 쌓아 놓으면 잘 안 무너지는 거죠. 근데 저렇게 비스듬한 성벽 안에 또 다른 독특한 점이 있는데 저 그림처럼 비스듬하게 성벽을 쌓을 때 큰 돌이 밖에 보이면서 큰 돌로 멋있게 쌓았다 싶은데 그 속은 어떻게 쌓았느냐? 작은 자갈들을 그 큰 돌 속에 이렇게 끼워 놓고 그리고 그 큰 돌 아래에 기초적으로 작은 자갈들을 수없이 깔아 놓습니다. 저렇게 성벽을 짓는 이 성벽 공법을 아노즈미라고 하는 공법으로 부릅니다. 근데 저 아노즈미 공법이 왜 저렇게 쌓느냐? 큰 돌만 다 쌓아 놓으면 정말 폭우가 내렸을 때에 이게 돌이 너무 딱딱 붙어 있다 보니 배수도 잘 되지 않고 홍수가 나거나 성벽이 무너질 위험이 더 크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작은 자갈들, 돌들을 끼워 놔서 그 사이로 물이 잘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이 훨씬 더 튼튼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막 흔들릴 때 저 작은 자갈들이 서로 부딪히고 깎이고 하면서 오히려 더 안정성을 준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겉에는 큰 돌들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안쪽은 작은 자갈들이 오히려 그것들을 더 잘 유지시켜주는 기초고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걸 가이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밖에 있는 돌들이 멋있어 보입니다. 크게 그것들이 서로 몰려 있을 때 야, 멋있다. 근데 사실 그 벽을 진짜 건강하게 유지하는 건 그 뒤에 안 보이게 끼워져 있는 자갈들이었다는 거죠. 그게 정말 큰 돌들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떠받쳐 주고 있는 기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한 갑옷을 입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어 보이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 세상의 성공과 그것보다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몫은 뭐냐? 자갈이 되어서 서로가 너무 나는 멋지지 않은 그 속에 그들을 받쳐줄 수 있는 자갈의 모습.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피스메이커로서, 윤활유로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부딪히고 나 잘났다고만 으스대는 세상 속에서 그들 속에 공허한 문제, 마치 이 소녀가 퍼즐 한 조각 끼워주는 것처럼 그들의 공허한 인생 가운데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을 완성해 줄 수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보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거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퍼즐 끼워주는 인생, 그런 자갈 같은 인생,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 힘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건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편한 우리 가정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는 그 자리, 명절에 만나는 친척들에게도 내가 누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 줄 수 있는 거. 서로가 다 으스대며 갑옷을 입고 만나지만 속은 나병으로 골마 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한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맛보게 해 주었듯이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친척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갈이 되고 한 조각 퍼즐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명이 이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 똑같이 선물 사들고 그저 나 뽐내고 나 괜찮다고 적당히 예의 차리고 그렇게 보내는 명절이 아니라 이 명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친척을 만나고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나고 그랬을 때에 상처 주는 말, 나 자랑하는 말 그런 거 하기에 바쁜 거 아니라 한 조각 퍼즐같이 그들의 인생을 살려주는 말, 그리고 무너져 갈 것 같은 그들 가운데 자갈처럼 그들을 떠받쳐 줄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는 그런 우리가 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번 명절을 이제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에 우리 그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은 하나님 내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살리고 세우고 그런 일 감당하느라고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앞에 자랑하는 그 고백을 담은 명절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